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 후에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찬양인데 찬양이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가사, 또 그런 곡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그 가시는 앞에 두기도 하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 가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0절을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그 시대가 아주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로마 통치에 반대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란을 그 로마의 군인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반란 세력의 그 주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주동자 중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소리들은 사실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이런 의미가 담긴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외쳤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 이러면서 소동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m에서 2m.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썰이라고 하는 지역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크기가 한 1km하고 2km 정도 되는 그런 그 넓이의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모여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면 그 안에 금방 소문이 퍼지고 그 전체가 좀 소동스러웠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유대인 이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원이라든지 또는 대제사장하고 그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전에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죠. 안식일을 안 지킨다든지 또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좀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분명히 안 좋게 생각이 되었겠죠. 자,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안에 그 한쪽 말하자면 한쪽 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성전과의 거리는 대략 1km가 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생각을 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바로 가신 곳이 어디냐? 걸어서 한 1km 정도 걸어서 성전에 가셨다. 자, 그리고 12절을 우리가 오늘 보면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성전입니다.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자, 여러분 한번 이것도 이 모습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장면은 복음서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행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과격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으셨는데 사람들이 절벽 가까이서 예수님을 밀치려고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는 바른 자세로 그냥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다 비켜졌어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뭐 손 하나 움직이고 그러지 않으셨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우리들에게도 충격이 될 만큼 아주 과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났을 때 좀 행동이 과격해지죠. 근데 화가 났다는 것을 하면 이게는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지 않은 그런 장면이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단지 화가 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전에 당시 성전 그 건물에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어떤 입구도 있고 이런 그 구조 아닙니까? 구조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성전 중앙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성소까지 갈 때에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전을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그 마당이 무슨 마당인가 하니 이방인의 마당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방인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뜰을 지나게 되면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더 가까이, 그러니까 성소 더 가까이 가는 곳은 레위인과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 뜰 중에 이방인의 뜰이 제일 넓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매매하는 일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뭐 돈을 바꾸고 왜 성전에서 말이죠. 성전뜰에서 돈을 바꾸고 뭐 비둘기가 팔리고 또 비둘기는 사는 사람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당신은 12절로 가게 되면 6월절이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 이방 땅, 유대 땅만이 아니고 먼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6월절 날짜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대충 해서 좀 일찍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유월절로 인해서 성전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 온다 했을 때는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해마다 그렇게 모였을 때는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 관리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냈는데 이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지켰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다 하게 되면 유대인들 그 공동체에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성전세를 내서 가는 사람이 바뀌어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성전세가 때로는 어떨 경우에는 많이 가가지고요 그 지방의 경제까지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그 돈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행여 만약에 로마인의 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환전소가 성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들이 그걸 허용을 했어요. 또 왜 비둘기 파는 일이 있는가? 우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종류 중에 양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비둘기도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둘기를 이제 뭐 구할 수 없고 하니까 편리하게 편의를 가져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유월절이 되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거기서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일을 하도록 편의를 위해서 허용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성전 관리를 하는 그런 말하자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기를 통해서 이권을 챙겼던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허락하는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그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허락하는 그런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돈 모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런 내막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엎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건 단지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 뒤에서 그런 이득을 챙기는 돈을 버는 그런 지도자들을 모여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병행 구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 내 집은 바로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무엇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힘없는 사람의 것을 힘을 가지고 빼앗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그 이방인의 때에서 그냥 말하자면 성전 그들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강도들이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성전세를 낸다. 그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모습, 얼마나 여러분 착하고 순수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들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내는데 필요한 유대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는 이득을 또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도들이라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바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함께 모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전들을 돈벌이 장사로 더럽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를 엎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이 세상을 거부하고 또는 세상보다 높아짐으로 구별되고 달라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과 분리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좀 무시하고 세상과 따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룩이나 구별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자신은 거룩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냥 자신이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좀 깊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예수님 닮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목사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해도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를 내리실 때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심판이 아닌 축복의 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비춰주는 그런 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그 친구들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고서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니까 그것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 평소에 그 친구들을, 세 친구들을 아주 신임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들은 내가 평소에 사랑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다.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3명을 붙잡아가지고는요, 불을 평소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풀목불을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심판을 해야겠다고 던져버린 것이죠. 그것도 그 세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꽁꽁 묶어서 그리고서는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이 세 친구들을 태우지 못합니다. 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 불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더욱 빛이 납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를 많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게 될 줄 아시면서도 그 성전들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쫓아내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염려 때문에 염려 속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로 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기도를 염려 때문에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 속에서 하는 기도,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 기도하려는데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염려를 내 속에 그대로 두고 염려와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돼요. 참된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며칠 전에 잘 알고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에 특이한 기도 현상이 화제가 잠깐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대학 입실 철만 되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특별 기도 이런 것도 생기고요. 안 나오는 사람이 그때 되면 막 기도에 나오고요. 그럼 뭐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꼭 붙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기도죠. 다른 집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는 일단 둘째고, 사회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건 둘째고, 하여튼 지금 내 자식이 대학을 지금 지원했고 일단 하여튼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학 떨어지면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목적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학은 떨어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기도들은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사실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언제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 않고 그냥 자신의 그 12 제자들만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일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 속에 있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면 예수님과는 점점 반대의 사람이 더 점점점 되어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인들이 입실 때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모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그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라면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이 자살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많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많이 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와 친밀해져 가는 길입니다.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것을 서로 간에 느끼면서 그렇게 더 깊이 가는 게 그것이 기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먼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무슨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운에 맡긴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마지막에 운에 맡긴다. 이러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듯이 갈라지고요. 이것이 되면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을 내어주시오, 우리가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도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기도는 노동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기도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노동에는 그 노동의 결과물이 있듯이 기도도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쁜 기도는 나쁜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악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야외 예배를 함께 가졌던 예수마을교회와 연합해서 새벽 기도회도 갖고 또 성금요일에 저녁 기도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좀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의논했을 때 제가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든지 적든지 여하튼 함께 서로 연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삶으로는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게 살고 주님과는 반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온 나는 아닌가, 우리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구나, 왜 그렇게 꼭 하셔야만 되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집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제부터 꼭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주는 기도를 붙잡고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격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고 그것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좋은 명목이지만은 돈을 주고 받고 매매하던 사람들, 피를 팔고 사고 하던 사람들의 삶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주여,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책망받아야 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너는 기도하는 집이 되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닮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